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이고 무엇이 지혜 없는 행동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조금 더 오래 사냐의 문제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 한 달이 지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다른 일에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지친 몸과 사람들 사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쉬다 보면 다른 일을 더 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고 말씀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영혼을 방치한 채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때 알게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라는 뜻이지만 무엇에 충실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단련이 필요하듯 영적인 단련도 필요합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처럼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 부지런히 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거나 영적인 부분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술은 좁은 의미로 마시는 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더 확대된 의미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돈의 지배를 받는다면 돈에 취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마음껏 휘젓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엘룰은 하나님이냐 돈이냐에서 돈이라는 만몬 세력이 국가와 법, 예술, 그리고 교회를 집어삼킨 힘이라고 묘사합니다. 돈이라는 술에 취한 인생이 되면 모든 삶의 방향이 물질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돈이란 단순한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인생을 사로잡는 만몬신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모라비안 성교회를 창시한 진젠돌프 백작은 대학 졸업 기념으로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 밑에는 난 너를 위해 목숨을 주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젠돌프는 그날로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후스의 정신을 추구하며
핍박을 피해 다니던 사람들을 자신의 영토에 정착시키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라비안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727년 8월 13일 집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 사흘을 매일 1시간씩 돌아가며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일주일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록 매일 1시간의 중보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고 있다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